예, 지난주에는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하되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하며, 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는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피하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전한 복음을 배척하면 심판을 받게 됨을,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소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가 이렇게 도시에는 많지 않으니까 소가 받아서 죽이는 것은 없죠. 그렇지만 소가 그러니까 받아서 죽이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0절은 소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을 때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어떤 그 배경에서 말씀하냐면, 바울은 사례배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소를 위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먹고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 전도자, 복음 전도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가 사람을 받아도 주겠다는 것은 말씀 전도자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인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작은 자는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을 말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주겠다는 것은 하와를 유혹한 뱀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누구처럼? 하와를 유혹한 뱀처럼. 그래서 타락하게 만든 그런 자를 말하는데, 그런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를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옳지, 그것도 옳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과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아서 죽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계속 누르기 없는 복음만 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벌을 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고기는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 고기는 소의 고기죠. 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말씀 전도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고기, 즉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모형으로 그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래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계속 다른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복음만 전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디로 가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고 따르면 구원의 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임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3절과 15절을 먼저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무슨 얘기냐면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유월절량의 죽음,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에서 해방된 거, 이거 잊지 말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은 자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포로에 끌려간다는 거죠. 내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즉 복음의 말씀을 배척했으므로 그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됨을 레위기 2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변국의 침략을 받게 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신다라고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니.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침략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침략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쫓겨다니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황폐하고 또 황무하다는 것은 그들이 다
포로에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해서 그 땅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이 섞인, 누룩이 섞인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됨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구약에는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묘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어떤 언약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묵별과 같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모르는 그런 자들을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본문 21절에 소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닌 임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소가 받아도 죽이지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임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들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이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속죄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피해 당한 그 가족이 그 소를 죽이지 말고 배상금을 원한다는 거죠. 그럼 소를 죽이지 말고 배상금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알지 못해 율법을 전하고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시고 밝히 드러낸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대가가 얼마인지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생명의 대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실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어. 3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 11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었죠. 스가랴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백성을 팔았다는 거죠. 어떻게 팔았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백성을 팔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산하도 율법을 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요하게 되어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기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소가 그들을 받아도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이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내 백성을 야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삯을 달라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삯을 달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 30냥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은 30에 팔릴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 30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은 30에 예수님이 결국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 30을 제사장들이 어디다 주죠? 토기장이 밭에 던졌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토기장이 밭에 던졌다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밭에 다시 던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를 먼저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모습이 그 은 30을 토기장의 밭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즉 복음을 알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속전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과 44절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죠.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주신다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은 그런 상태, 구약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상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함정이에요. 구덩이를 파서 열어두거나 닫아놓지 않은 상태예요. 함정이라고. 이건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인이 그 값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아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구덩이에 소가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으로 구약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교회에게 구덩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 보상해 주신다는 것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율법을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야 되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즉 구덩이를 다 덮어주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구덩이를 열어놓은 구덩이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3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가 서로 싸워서 한 소가 죽으면 그 살은 소나 죽은 소나 다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가지라고 말해요.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상태를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다. 즉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지 않았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소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소를 받아주겠다. 그런 것은 소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제사장, 그들을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 뭘로 죽여요?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로 갚아주는 거예요. 다시 서로 갚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죠.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한 12제자, 신약의 소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이제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구약교회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아 죽인 것이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를 상징하는 12제자로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통하여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통하여 전해내려는 그 복음으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하나님의 종들이며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도 생명을 얻지만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도 생명을 얻지만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모형으로 소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생명의 속전을 다 갚아주셔서 12제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 구약시대는 복음을 알지 못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요. 잃어버린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